우리가 지난주를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요. 순종의 결과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와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삭은 두려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뻤기 때문에 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됐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대신에 자기의 방법으로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민족은 이삭 때문에 복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이 이삭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과 블레셋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삭과 함께 했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이삭은 블레셋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은 그랄 지방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삭의 성공 비결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삭이 부자가 될 때에 가나안 땅은 기근과 흉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그랄도 안전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지요.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 지역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면은 인생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어요. 여기에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부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용어는 점진적으로 부자가 되어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을 해 주시자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 지역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부자가 된 배경은 그의 특별한 능력이나 농경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축업에 대한 선진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선진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기술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경제가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면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직장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이삭에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사람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부자가 되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 시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일을 잘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칭찬하고 박수를 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이제 승리하거나 잘 되구나.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는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농사나 목축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거의 구름 없는 나날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한국은 이 구름이 자주 낍니다. 그런데 중동은 거의 구름이 없는 날이 시작이 돼요. 우기 때가 아니면은 이 구름을 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뜨거운 태양열이 언제나 내리쬐고 있습니다.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물만 제때에 공급하게 되게 되면은 농작물은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화훼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햇볕은 내리쬐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 기술을 발달시켜서 지중해로부터 물을 끌고 갈릴리 호수부터 물을 끌고 와고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꽃들과 화훼를 추출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의 공급을 위해서 우물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기는 이삭이 판 우물에 대해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물에 관련된 방해가 4번이나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둘러싼 갈등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랄 지역을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메워버릴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던 그랄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삭은 성공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게 되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거나 이 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가지고 그랄 평원으로 이주해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이 그랄 평원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 우물들은 아버지가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메웠던 곳이었어요. 이삭은 그 우물들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 그대로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을 지금 공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팔 때에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냅니다. 샘이 터지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가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마을에서 샘줄기가 나갔으니까 우리 것이다 하는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고요.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우물 때문에 다투게 되었다.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제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요. 그랄 목자들이 또다시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가지고 신나, 다시 말해서 저항, 반대를 부딪혔다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번에는 그랄 평원에서 충분히 먼 지역으로 이주하게 돼요. 옮긴 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먼 곳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주님께서 이 넓은 장소를 살게 해주셨다 하는 뜻으로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행동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카 롯과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먼저 양보를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성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다투지 않고 양보를 하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다툼을 피하고 거주지를 옮긴 이유가 이삭의 성격이 온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평화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었던 이삭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은 그랄 지방 사람들이 자신에게 분쟁을 요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이 땅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삭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용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경험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때를 바라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금방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때로 시간을 많이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보는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양보할 수가 있어요. 힘이 없어서 하는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양보, 주님이 함께 아주 주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양보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보엘세바로 갑니다. 보엘세바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맺은 곳이었어요. 지금 이삭이 보엘세바로 간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점을 지금 부강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보엘세바로 가자 비로소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이삭이 우물의 문제로 블레셋 사람과 다툴 때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복을 주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약속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삭이 다른 곳에 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옮기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옮기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지요.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편에 있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때때로 부모의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하는 아버지의 격려와 어머니의 격려는 그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자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실을 기억하시고 그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자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이번 제단이란 게 무엇이지요? 예배의 장소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임재의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에 나오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냐면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 이삭과 함께 있고 이 이삭을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에게 나와서 다시 말해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28절과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이삭의 위치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이 아비멜렉이 이삭과 언약을 맺자고 요청하는 을의 위치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했고 이삭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때에 사람들은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이 그들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아비멜렉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요. 함께 음식을 차려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푼 후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1절에 그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하시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 구절이 27절과 대조가 돼요.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삭은 아비멜렉의 악을 선으로 갖고 있어요.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게 하고 그들에게 대접해 줄 뿐만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 자비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에게 어렵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의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느냐?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인류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란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했고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더욱더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에는 여러분들이 시기받고 질투받는 대상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임할 때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화친하자고 얘기할 때가 오고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복을 주십시오. 이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